3대 참회록 하면은 어거스틴의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그리고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참회하는 동기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청년기가 되면서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새로운 신앙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 무엇인지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휴머니즘 사상의 신앙이 그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는 철저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살 때 내 인생은 편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공포심과 혐오감과 마음 아픈 것으로 꽉 차 있었다라고 회고합니다.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살인했고 도박을 했으며 간통도 했고 도둑질도 했습니다. 내가 범하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구나.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친구들은 왜 나를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좀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참회를 합니다. 그는 이러한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배운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답을 구하려고 했으나 아무 데서든지 그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세 라고 하는 한마디의 친구의 말이 그의 속에 있었던 모든 의문과 내용들이 쫙 다 풀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잃었던 믿음을 되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곁에 있었는데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녔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목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수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먼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갑니다.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기는 있지만 세상에 떠밀려 목적의 의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남에게 떠밀려 어쩌다 보니 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또한 목적은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살아간 한때 노래의 가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보지만 결국엔 다 부질없는 내용들입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목적 없는 대로, 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대로,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 다 지나고 보면은 부질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에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목적을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비교적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연급의 삶을 살았기에 또 이런 좋은 삶을 살았기에 후회도 없고 보람되다고 느껴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고통이 뒤따라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은 지나고 나면은 그림자와 같구나, 허무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왔던 삶은 다 제각기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건강한 사람, 나약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산 사람,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사람 등등의 많은 이 땅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연세가 많은 다음에 당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시오라고 하면은 똑같이 공통점이 허무라고 하는 단어를 다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꺾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살아가려는 인생을 사기를 꺾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한 학생들에게 너희가 공부해봤자 의미 없어, 너희가 열심히 돈 벌어봤자 의미 없어, 이런 말을 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적 없이 세상 것들 나름대로 목적을 두고 살다가 결국에 허물을 깨닫고 그가 다시 나중에 가서는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삶, 또 오늘의 현실이 목적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나중에 가서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그 미래 삶 속에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할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도 뒤떨어질까? 라고 등등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어지는 본질에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떡합니까? 창조주가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지으실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음받은 존재는요, 지은 자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지은 자를 떠나려고 할 때, 거기 인생의 불행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 최초의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최초의 사람으로 만들었지요. 하와가 뱀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그걸 따먹어라. 따먹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말에 여기 있는 하와는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 자기는, 하와는 피조물인데, 하와는 지금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와의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멋지게 하나님 같은 위치에 서서 모든 것을 내가 평가하고 바라보고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피조물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창조자가 된 양 착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와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허전하고 허망한 삶, 갈등하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톨스토이와 같이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를 그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까지,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목적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을 근거한 교리를 요약해서 사람이 문답식으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거기에서 해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 사람을 지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들, 구속받은 우리들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일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의식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의식을 하고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침을 먹습니다. 제가 저에게 묻습니다. 너 왜 아침을 먹냐? 라고 하면 나는 에너지를 공급해서 오늘 강단에서 예배를 잘 인도하려고 나는 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너 왜 아침 먹냐? 오늘 아침 먹고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향락 취하면서 살아보려고요. 그러면 그건 똑같은 걸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걸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으로 김선규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성격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대인관계를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또 내가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한다고 감사하면서 어떤 일을 해보세요. 저는 제가 다른 게 부흥회 갈 때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 내 부흥회 왔습니다. 여기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가진 어떤 원고와 내 내령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그의 저자가 누구지요? 할리에트 비처 스토우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스토우 여사가 톰 아저씨 오두막집이라는 책을 출판했을 때 미국에서 1년에 30만 권이 팔렸습니다. 20여 개 나라로 외국어로 번역해서 이 책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 그를 극찬했습니다. 저자를. 다른 책을 많이 보아도 30여 년 동안 소설 한 번 읽지 않았던 정치인도 그 소설 속에서 이런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야기로서 훌륭할 뿐만 아니라 정치 도를 보여주는 데에서도 훌륭한 책이다라고 칭찬을 했지요. 이 소설에 대해 톨스토이가 이 책을 인간 정신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의 하나라고 평을 할 정도로 대단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노예 해방을 위한 절대적인 공헌까지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토우 여사는 그 책의 저자로서 그에게 당신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할 때 그 영예를 거절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구제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 누군가를 극찬합니다. 뭐야, 그냥 뭐 이렇게 별로 이러고 우리가 스스로 그 영예로운 자리에 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우 여사는요, 저자로서 영예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저자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야기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미천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단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됩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많은 시간 들여 소설 쓰고도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든지 좋지 않은 음식을 먹든지 부유하든지 궁핍함에 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살아가든지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해도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도 하지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땅에서 그의 피가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핍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순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죽었으나 그의 죽음은 오늘까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 살다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럽디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서 27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분의 죽음 앞에는 전 세계가 아프리카의 흑인이었지만 다 고개 숙여서 묵념하며 좋은 분 가셨다라고 아쉬워하는 매스컴에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환경에 좋다 나쁘다 이거 가지고 자긍심 긍지 가질 것도 없습니다. 아니 반대로 내가 어떤 환경에 못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목적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실 것이고 받으신 그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를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에게는 자유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의식을 하시고 살아가세요. 모든 것에 여러분 목적을 하나님에 두시고, 내가 지금 비천한 일을 하고 있다, 존귀한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의 목적이 지금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보시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조르단 아우만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을 구성하는 진리, 선, 미에 참여하는 것이다. 곧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이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땅에 선하게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삶이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된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 집을 신방 가다 그 집 근처에 있는 슈퍼에서 무엇을 사면서, 그 집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사면서 슈퍼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느 집이 신방 가는데 그 집이 이 동네에서 그래도 괜찮은 분인지 그랬더니 그 슈퍼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에요. 싸웠다면 그분이에요. 동네에서. 돈 떼먹었다면 그분이에요. 신방 가는데 얼굴이 화끈화끈해가지고 그분 기도 무지무지 많이 하는 분이었거든요. 내 얼굴이 얼마나 화끈화끈한 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 두지 마세요. 삶의 중심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나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 많은 사람이 유익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요. 때문에 우리는 말로나 일로서 삶 그 자체로서 빛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기독교가 추락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내용들 때문에 기독교까지 추락됩니다. 한때는 기독교가 1200만이라고 불렀어요. 실제적으로는 850만 된답니다. 그 중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은 600만 된답니다. 그 중에서 이단이 200만이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은 40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때는 여의도에서 100만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집회도 했습니다. 그때 저도 가보고 얼마나 감격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 일, 삶 다 좋아요. 여러분 이름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 이름 높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만납니다. 바울은요, 스데반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바울이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막 아프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바울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빛날 수가 있을까? 저 왜 다르냐 이 말이야. 우리와 저 얼굴이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린 고통스러우면 인상 쓰는데 저 사람의 얼굴은 왜 이렇게 밝으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누군가에 의해서 참 저분 좋은 분이야, 저분 그리스도인이래 하고 호감을 갖다가 그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 나오게 되었지만, 교회 나와서 주님이 그 속에 주의 영으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는 직접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만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을 만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빛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목장 예배 때 서로 공부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으냐 라고 주제를 가지고 나올 때 다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남편을 인정해 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참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인이라고 하면은 집에 가서 만날 철밥통이나 숟가락을 박박 긋고 그렇게 인상이나 쓰고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아닌 모습을 보여주면 그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나 교회 나가려고 여기까지 마음이 동했다가 도로 내려갔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일하는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과 성화에 온전히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죠.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일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또 잃었다 찾은 한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잔치를 배설하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간순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우선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죄를 졌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다고 봅시다.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이게 교회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 부활의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삶 순간순간 속에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이것을 되새깁니다. 그럼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가장 크게 많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믿고 깨닫고 그 은혜에서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예배 나왔습니다. 왜 나왔어? 주일 지켜야지. 그래도 우리가 몇 대째 신앙 생활하는 집안인데 왜 나왔어? 아유, 주일 밥 먹고 다른 데 가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왔어. 이렇게 마음 먹고 예배 나오는 자세보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의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교회 앉아 계십니다. 앉아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가지고 뭘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주변에 광고가 뭐 있는가 그는 찾고 있다고 보십시다. 가상에 생각하는. 그러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순간순간 참여할 때는 찬양이 그렇게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모든 기도가 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럼 그 모든 예배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건 차후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가 없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에는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원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부흥회하고 왔어요. 교인이 한 500명 모입니다. 맨 앞줄에는 중고등학생들, 두 번째 줄에는 청년들. 야, 난 그렇게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 속에 비록 학생들이지만 비록 청년들이지만 구원이 되는 감격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현장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의 은혜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있고 이것을 늘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답게 전에 내가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한 말을 합니다. 전에 혈기를 부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온유한 얼굴을 하고 삽니다. 전에 내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압니다. 그럼 이것은 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자리만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요 그리스도인다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되어 올라가야 됩니다. 성화가 뭔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화되어 점점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생명 끝나며 주님 나라에 가서 영화를 누리는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면서 타락한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바로 목적의식이 바로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아서 금년 한 해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운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됩니다. 인간의 피조물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 구속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또 살아보려고 어떤 개인이 인격적으로 애쓰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애쓰면 그 애쓰는 삶이 나에게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요.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하면 살아가는 삶이 사회에서 내가 도의시 되고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 모든 삶이 영광이 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금년엔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가지십시다. 더 높은 차원의 다른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목적, 우리 안에 어떤 의미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두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삶으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